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능력과 권세가 되시오니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성령님께 탁하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교동문 133번 부활절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에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물결과 대적을 이기게 해주셔서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날 소망의 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 임재해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신 주님 위의 모든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여 자로나 우러나 지치 아니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케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창고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의 역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신 주님 오늘도 하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 속의 모든 어려운 일들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순종하게 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받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복음의 오늘도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주의 거룩하신 손 함께해 주시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섬기며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빈 그물 인생과 부활의 주님, 인생을 153 기적으로 채우라. 네, 램프입니다. 이 램프에서 나오는 요정 진이죠. 천일야화에 나오는 아라비안 나이트, 거기에 알라딘과 요술 램프 이야기가 있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유명하죠. 그는 어떤 소원이든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단 절대 불가능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상상 속에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을 만들었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 두 가지는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강제로 바꾸는 것은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 가운데서도 죽었던 자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랬던 것 같이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도라고 말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가신 곳이 땅속입니다. 땅속에 낙원으로 가셨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요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빅이 아니라 그레이트, 아주 위대하신 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요나보다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게 될 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때 도마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또 8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또 나타나셨죠. 모든 자들이 집 안에 있게 될 때, 걸어 잠고 있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또 부활의 주님을 나타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손을 못자국을 맞고 만져서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도 참된 믿음은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9위에 또 다시 예수님께서 디베라바드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게 될 때 제자들이 우리도 가노라 하고 모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디베랴 호수에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요. 또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흔히 불리우죠.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갈릴리 해변에 디베레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해서 이것을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 옆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는 사실이죠. 이 디베라는 티베리우스의 그런 음력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있는데 누가 그리로 가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일까요? 예,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곳에 간 것입니다. 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겠죠?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영이 안으로 살과 뼈가 있으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자들도 우리도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지요. 여러분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이제 너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을 부르셨어요. 근데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데 제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큰 딜레마, 이것이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은 부활하셨을지라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시험이 있었죠.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금식이 하셨기 때문에 줄이셨죠. 마귀가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오늘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셨고 줄이신 걸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선포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동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날 밤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갈릴리의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예요. 모든 바다를 다 알아요. 경험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밤일까요?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밤이에요. 자신의 이성으로도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제자들은 의문에 의문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날이 새어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헬라어가 파이디온이에요. 여러분, 파이디온 성교회가 있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하죠. 이것의 파이디온은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파이디온에 어린이를 부르듯이 얘들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친근하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 아들은 말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사실이죠. 아직 주님이 그 앞에 서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옆에 한번 적어놨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은 아주 놀랍고 대단한 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이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이너스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평범해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어찌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잡지 못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첫 번째 기적의 첫 번째 표적의 기적은 사람의 손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초능력적인 신적인 능력이 함께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수고하고 했었는데 정상이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나도 그물 안에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게 될 때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고기가 없다는 말을 들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이미 모든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했어요. 자기들은 누가 뭐래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라 말입니다. 왜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합니까? 왼편에 던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를 못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내 모든 경험과 이성으로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인가 제자들이요 주님의 그 능력에 이끌렸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이끌림이 오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갖 이유들과 모든 이론들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잠재우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큰 평강이 있죠. 그랬더니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을 틀 수가 없어요. 그물을 틀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밤새도록 그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했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여기 한 마디의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될 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알 수 없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될 때요, 그물 가득히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 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이 많은 물고기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느냐 말이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그러하고 이 모든 유대 땅도 그러하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될 때 그물 가득히 들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물 가득히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 기적, 표적이죠.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기적이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단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위에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본 제자가 있습니다. 8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주님을 알아봤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은 주권적으로 요한이라고 기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요, 위통을 벗고 있다가 위통을 벗고 있었어요.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게 될 때 그 눈이 열려져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주의 말씀에 순종한 이와 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구나. 깜짝 놀라서 주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 주님을 알아보게 될 때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옷을 입고 있다가도 바다에 뛰어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옷을 벗고 있다가 일할 때 벗고 있었어요. 주님을 알아보게 될 때 겉옷을 두른 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반대 일입니다. 왜 겉옷을 두른 후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이건 사실은 베드로 아니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을지라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될 때 그의 벗고 있던 몸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옷으로 가리우고 옷을 두르고 뛰어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군대 귀신 자가 옷을 벗고 무덤에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죠. 그때 온전케 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입고 온전히
편히 주님의 발 아래 앉았어요. 오늘도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의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자기 몸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에 이어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제 아들이 육지에 올라왔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무엇이 있냐면 여기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그리고 떡도 있더라. 생선이 숯불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떡도 있는 것을 봤어요. 떡도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이 생선의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이 잡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 여기 숯불에 놓여 있는 생선은요, 제 아들이 잡은 생선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준비한 생선이라는 거죠. 또 한 번 우리 깊이 들어가서 주님은 이 생선을 어디에서 준비하셨을까요? 어물전에서 사셨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오셔서 물고기를 잡아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 아들, 주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한마디 순종하게 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될 때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 주님이요, 그 주님, 바로 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주님의 순종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주권적으로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떡도 준비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옛생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내가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한 것을 2번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네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답지 못하지 않았느냐? 내 허락이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단다. 나를 떠나서 모든 인생은 다 낫싱이란다. 빈 인생이란다. 빈 그물이란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게 될 때, 한 번 순종하게 될 때 모든 그물이 정말로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다에 가지 않을지라도, 이 디베라 호수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미 육지에서 이미 생선을 준비하고 있단다. 숯불로 구워서 너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떡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떡이 있더라가 아니라 떡도 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제 아들이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생선이죠. 생선밖에, 물고기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미 육지에서도 이 생선을,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준비하시는 분이냐면 떡까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에요. 아주 놀라운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제 아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하나도 잡지 못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주님은 바다에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을지라도 육지에서 생선을 준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떡까지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게 될 때 베드로가 가져오는데 그때 물고기를 셌어요. 가득히 찬 물고기,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3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3. 153마리.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단지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을 이것 좀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게 될 때 제 아들이 그 물고기를 셌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인수로 이루어졌어요. 17과 9입니다. 17의 9배를 하게 되면 153이 나오는 거죠. 여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 사흘 만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두려워할 때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문을 잠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계셔요? 그 가운데 그냥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왔다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예,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오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하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그곳에 이제 계셨는데 제 아들이 그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신 후에 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타나셨다가 그 나타나신 것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제 아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신 걸로 보이는 거죠. 이게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표가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열 나은 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잡으라 그랬습니다. 해질 때 잡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열 나흘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이니까 며칠이 됩니까? 열 나흘 14일에서 사흘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17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17이라는 숫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17일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이 방주, 아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고 하늘에 청이 열리고 이 땅의 깊은 샘이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온 땅이 다 물에 잠기게 될 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탔죠. 그리고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냐고 말하고 있냐면 아라랏산에 머물렀음을 창세기 8장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것이 그 달 11의 날 17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이라는 숫자는 어린 양을 14일 잡았다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17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부활은 여러분 승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 있냐면 여기 17이라는 하나의 인자를 받고요, 또 9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17에 17과 9로만 153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숫자가 9라는 숫자인데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흔히 팔복 그러는데 팔복이 아니죠.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의 블레이스드가 9번 나오지 8번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거틴 시대로부터 가톨릭 시대로부터 이게 팔복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구복입니다. 왜 9가지 복인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요, 9가지 복이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있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9가지가 나와요. 10가지도 아니고 12가지도 아니고 9가지가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밑에 가지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9가지가 나와요. 왜 9가지일까요? 9번 바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의 3배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 오늘도 완전한 숫자를 그래서 산상수훈의 구복, 성령의 은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9가지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도 9가지라는 것이 이 9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성된 숫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7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요. 부활 안에 무엇이 더해지냐면 완성이 완전히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낯선 인생을 살아갈까요? 빈그물 인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153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그물이 빈 그물이 아니라 가득히 찬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분의 말씀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으로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인사하시죠. 서로 인사합시다. 휴거되도록 깨어 준비합시다. 휴거되도록 깨어 준비합시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깊이 새기는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주는 고난주간 말씀을 유튜브로 매일 올리겠습니다. 각자 성도님들 하루 좋은 시간에 빠짐없이 묵상하고 서로 느낌을 남겨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소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걸린 모든 환우들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국가지 대사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돼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바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지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주의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혜 있는 천으로 살아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